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2021년 공식적인 성경 읽기가 끝이 나고 내년 1월 초에 이제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또 얼마나 게으를지 안 게으를지, 참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키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꾸준한 그 모습으로 선다면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긴장을 늦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긴장을 늦추거나 어떤 긴장이 풀릴 때 그것이 쉼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인생의 역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거나 긴장이 풀리면요, 이것은 사단의 아주 공격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던 대로, 처음처럼, 어디 무슨 그 약주 이름 같습니다. 어쨌든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처음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양면성을 띌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교단의 총회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총회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럿 모여서 1년에 봄, 가을로 회의하는 것을 노회라 그러고, 노회들, 전국에 있는 노회들이 이제 한번 1년에 또 모여는 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그 총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자, 모든 노회나 총회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는요, 교단에서 이렇게 어떤 그 총회를 하기 전에, 노회를 하기 전에 먼저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총회장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총회에 모여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후보를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 총회장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예배 전까지는 선거 운동을 아주 신랄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전부 다 모여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예배 전에는 선거 운동한다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동참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의 헌금은 거의 다 다 10,000원이겠고, 총회 가면 50,000원일 수도 있겠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그 노회장이 주도하에 성찬보를 긋고, 분병위원들이 떡을 돌리고, 분잔위원들이 잔을 돌리고, 그러면서 곁들여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찬송을, 성찬을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찬송도요, 교회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노예에서 부르거나, 저는 총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노예에서 부를 때면 같은 찬송이라도 노예에서 하는 성찬에는 그다지 은혜가 안 되고 형식적일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여전도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또
이 교회를 벗어나서 어떤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으로 갔을 때에 드리는 이 예배, 사실 연합회는 예배가 사실 뭐 예배도 중요한 주안점이 될 수 있지만은 연합회 사업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또 그런 것이 주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회라든지 총회도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찬식에 임해도 거기에서 부르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것은 이 찬송은 그다지 은혜가 안 되고 형식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목사와 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사실 노회나 총회 전 예배는 어쩌면 하나의 형식에 그칠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를 대표하고 노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사실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개교회의 목사로 설 때와 장로로 설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리고 끝이 나면, 성찬식이 끝이 나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채우고 나면 어찌 될까요? 다시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일부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 다시 부패한 모습으로,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요, 목회자라고 목회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회장 선거에는 뭐 돈을 얼마를 써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꼭 부패라는 것이 공식처럼 따라다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부패한 모습이, 이 땅의 정치의 부패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생각했던, 새벽에 성경 읽고 생각했던 화두가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와 두루마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잠시 나누는데, 생명나무, 두루마리는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이 잠깐이지만 언급하면서 두루마리에 대해서,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생명나무와 두루마리로 이렇게 끝을 냈는데, 오늘 이 14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아니고 뭐냐고요? 두루마기를, 그것도 누구 두루마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은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희귀한 성도들, 자기의 두루마리를 희귀한 성도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는 새벽에, 우리 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소원을 빌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셈에 나와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정하고 정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큰 집에는 기이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 주인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면 주인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죄의 문제가 걸려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요, 15절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들과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자, 이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이거 너무 어마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한 장을 넘겨서 21장 8절을 봅시다.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봅시다. 21장 8절,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오늘 이 8절 말씀은요, 지옥의 땔감이 무엇이냐?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이 21장 8절과 22장 14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가지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가지는 음행, 살인,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5가지는 공통이고, 그리고 다른 점은 21장 8절에는, 자, 22장 14절에는 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점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요? 흉악한 자. 요 부분하고 22장에 가면 개들과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개, 성경은 개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요, 아주 악하고 부패한 자를 가리킬 때에 하는 용어가 바로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왜 우리 그런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이렇게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여러분, 이거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왔던 이 말씀이 정말 돼지는 아무리 씻겨줘도 그 똥 싼 데다가 다시 이렇게 도로 눕고, 또 개들도 이미 토한 것에 돌아가고. 저는요, 개들은 토한 것 돌아가는지 그 자세히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더러운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기도 한다는데, 제가 이 닭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왜 사료통에다가 똥을 싸놔놓고, 그래서 사료를 줄 때는 어떨 때는 똥을 털고 또 주기도 하지만 바쁠 때는 못 털고도 줍니다. 그런데요, 못 털고 안 털고 줘도 사료를 주면 잘 먹습니다. 거기 있는 똥까지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요. 그래서 이게 또 물을 줘도요, 아니, 발에 똥이 묻은 상태로, 흙이 묻은 상태로, 아니 밖에서 물을 먹으면 되지 왜 그 똥 안에 들어가서 먹어요? 그런 인간이 아니, 참 그런 닭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이 깨끗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온갖 것 다 묻혀가지고, 심지어 똥이 그 물 안에 들어있어도
더럽네. 우리 같으면 안 먹을 건데 그래도 먹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요. 오늘 이 성경의 22장에 왜 개들과 이렇게 먼저 시작할 걸 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왜 또 개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을까? 개는 다른 말로 하면요, 더러운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린다고 하면서도 버리지도 못하고 떠난다고 하면서도 떠나지도 못하고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을 뜻할 때 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그래서 오늘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21장에 나오는 개들과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어려울 때는 기도 좀 하는 척하고 어려울 때는 예배 좀 드리는 척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나면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봉사도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기도의 제목이 딱 해결되고 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나 집에 돌아가겠네, 완전히 다시 돌아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제목 해결되고 나면 고마 새벽기도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을 이유도 없고 여기 가까이, 최고로 가까이 있는 내 모습 바라보면 그것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물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불법을 반복하여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 인생에서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누구라도 이런 모습을 탈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를 팔지 믿음이 통 없는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자연인이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가 예수를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성령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이 소멸되면요, 가롯인 유다처럼 우린들 예수 못 팔겠어요. 자기 분리하면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고, 자기 유리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거 표를 엄청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와 이 장로들,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해도 정치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 다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파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파는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고 믿음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 자기의 소원을 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원 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그런 것에 그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굿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쩌면 복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이 세매와 자기의 죄를 씻으면 우리 주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 즉 날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혈로 씻어내는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신앙의 사고를 치는 것이지 초신자가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다. 운전도요, 초보는 사고를 내도 약간이 접촉사고 끓기는 거 그 정도지요. 대형 사고는요, 음주운전, 중앙성 침범 이런 거요, 전부 운전 좀 꽤나 할 줄 안다고, 내 한 잔 묻어 몇 잔 묻어 집에 기가 막히게 간다고 자랑하다가 자신 있게 하다가 팔 때 중과실 사고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전부 운전 좀 한다는 사람이 대형 사고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레카차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럭을
튜닝을 해가지고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사고 난 차를 딱 달면 그거 지 돈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거 모릅니다. 사고 난 차 달려고 갔다가 누가 달려? 지가 달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도요, 연약한 사람 세우려 하지만은 제 믿음 하나 간수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자신의 두루마리,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양심이 발라서 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셈에, 보혈의 셈에 와서 오늘 우리의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생각만 한 것도 죄라고 했는데 주님, 내 생각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반하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죄 씻음의 은총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의 기도보다 반드시 먼저 앞서고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님, 오늘도 죄 씻음 받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순례의 길, 인생의 순례의 길을, 광야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요, 잘 가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교만하다가 전부 가나안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신부, 자기의 두루마기를 오늘도 빨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2021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마감을 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말과 연시가 어떤 망년에다 송년회다 하여서 분주하게 세상 사람들과 먹고 즐기는 어떤 것에 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어찌 막년회가 즐겁고 송년회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 타 종교인들과 똑같은 걸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 오늘도 몸부림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오매 주님, 이날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의향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를 걸어가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그 무리에 편성되어 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구별된 자, 성도는 구별된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사 구별된 모습이 우리 그 모습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도 목사인 저 모습부터도 참 왜 이리 부족한 것이 많이 발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